우리의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하십니다. 그걸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겠다. 분명히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시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주님 다시 올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서의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혹시 다음 주에 있을 무슨 계획에 전적으로 집중하며 살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고 가지 말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 어떠한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는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는지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 2절을 읽었는데요. 그 뒤에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처음에 떠올리는 삶의 모습은 준비하는 거, 대비하는 거,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보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죠. 오실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딱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굉장히 적당한 비유가 있다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등에 기름을 늘 이렇게 재워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데 신랑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한 분들은 이제 그 등불을 밝히고 금방 따라갈 수 있지만 기름이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의 모든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 신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잔치집의 문이 닫혀지는 그런 순간들 우리가 떠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잘 맞추기 위해서 늘 등에 기름을 채워놓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늘 도전되어진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의미 있게 비유를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50%의 확률입니다. 말하자면 10처녀 중에서도요 5명입니다. 5명이나 준비를 못하게 되어진 상황.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딱 맞춘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이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전에도 함께 기름은 다 처음에 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름이 줄어드니까 한 번은 또 채워놨겠죠. 그리고 이제 또 줄었는데 보니까 안 올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늘 올 것 같으면 늘 채워놓는데 지난번에도 안 왔는데 아직까지는 안 오실 거예요. 좀 더 있다가 채워넣어도 되겠지. 결국 이러한 마음들을 갖게 만들기 쉽다는 것이죠.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에 대한 준비 태세들이 늘 긴장하면서 늘 깨어있고 한다는 게 쉽지만 않다는 거죠. 늘 깨어있었는데 안 오니까 살짝 좀 이때는 쉬어도 되겠다. 근데 꼭 그때 이제 오신다는 거죠.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속설이지만 정설처럼 여겨지는 게 예수님께서는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시간 때 오실 거라고. 왜냐하면 다들 되게 고민할 때니까 직장도 늦게 끝나고 힘든데 평일에 근데 비까지 막 오면 오늘은 근데 꼭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준비하고 늘 대비하는 태세 가운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때와 시를 알려주는 거죠. 이때 딱 오셔. 그러면 정말 그때만 잘 알면 좀 이렇게 그전에는 대강대강 있다가 그때 딱 맞춰가지고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언제 오시는지가 다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언제 오시는 게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죠?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못돼 먹은 마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타이밍을 잘 이용하기 위한 우리들의 정욕이 아니냐는 거죠. 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힘드니까 딱 언제 딱 오실지만 알면 그래서 우리 애들도 늘 우리가 나가면 전화합니다. 언제쯤 오시냐고 어디시냐고 저희들 걱정해서 묻는 것이겠죠. 근데 저희가 심심치 않게 의심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준비하고 그때에 맞춰서 올 때 딱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진다면 우리 가운데는 정말 50대 50일 겁니다. 50%는 타이밍 잘 맞춰서 잘 되겠지만 50%는 정말 여태까지 예배 잘 드리다가 그날 마침 뭔 일이 있어가지고 안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쫙 내려오셨다고 보세요.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산전 안 나가다가 오늘 한번 심심하고 아무것도 일이 더럽게 없네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볼까 해서 딱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예상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아마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의 유일한 부분이었더라면 믿는다는 것은 도박에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늘 대비하는 그런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충성이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42절부터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더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솔직히 언제 다시 오실지 그때와 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제 오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준 삶의 분량에서 그 달란트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건 어떤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는 어떤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대비와 준비라는 것이 어떤 때와 시를 맞추는 거 아니고 내게 주어지는 분량의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들, 모습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때 흰옷을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애쓰고 힘쓸 때 다시금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의 자리라는 게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타이밍에 딱 잘 채워넣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한 손길들.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네가 나를 잘 대접했다, 네가 나를 잘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사람들은 놀라죠. 아니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언제 대접했다고 그러십니까?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들, 숨결들, 그러한 모습들, 그림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과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결국 어떤 때와 시라는 게 어떤 그 시점, 어떤 선상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순간순간들, 그래서 그런 시간마다 충성을 다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아주 귀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달란트도 작았지만 그는 두려움 하나를 갖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결과물을 만들지 못할까봐라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내가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여건들, 상황들, 그런 모든 것 자체가 내게 없는 삶의 자리를 만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답답한 눌림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 친구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뵐 수 있을지, 그것이 굉장한 부담감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 또한 그것은 나는 왜 이런 상황과 환경이 되지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5달란트를 받지 못하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으시면서 나에게 또 뭔가를 남기라고 하시느냐라는 그러한 좌절과 또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맡겨주시고 똑같이 귀중한 일들 가운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 그리고 주인에 대한 오해,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그러한 모습들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능력이 많아서 그 일들로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는 기쁘고 즐거우실 수 있겠지만 삶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교회 봉사의 자리를 섬기기가 어렵고 하고는 싶지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일들을 나가지 못할 때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되어지는가. 이건 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병 가운데 누워있는 이들은 내가 이렇게 늘 병 때문에 골골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난 나중에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1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나가는 인생은 아닐까라고 두려워하며 주인을 오해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이것도 사람의 능력대로 차별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것도 완전히 나면서부터 달란트가 규정되어져 있듯이 우리들에게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입니다. 마지막 때와 시점의 타이밍을 잘 지키기 위해 늘 준비하고 대처하는 삶,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충성된 삶 이전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는 사람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 때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온지를 알고 대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막 떨면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대를 잊어버리고 그냥 날마다의 삶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내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솔직히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기다림도요, 건강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 기다림이 사건,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환, 자기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환을 요구하는 기다림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자신의 삶을 바꿔줄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의 억압과 눌림 가운데에서 해방해주고 자유해주고 나에게 평화를 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다림이 건강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기다림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기다림이 어떻게 나중에 바뀌게 됩니까?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선물을 사갖고 온다고 했는데 선물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기다려지고. 근데 그 선물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막 떠올리는 거야. 내가 그때 상점에 지나가면서 그 귀걸이를 눈여겨봤는데 우리 남편이 그 귀걸이를 사갖고 올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기다렸는데 남편이 딱 왔는데 선물이라고 피는데 귀걸이가 아니라 카메라 같은 걸 들이대면 네 좋은 거 사왔냐고 이제 그 기다림이 분노로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망과 분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해서 아들을 처음엔 기다렸죠.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아들이 있냐? 없습니다. 아들이 이제 됐습니다. 그냥 제가 기른 이 종에게 제 유산을 남겨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제는 아들이 있을 것 같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기다림은 금방 좌절되고 마는 거죠. 그냥 종에게 주면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오히려 좌절을 만들 때,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오히려 분노를 만들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그 기도하고 기다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분노할 때를 오히려 더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지는 않고 내가 기다렸는데 왜 이러시느냐.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한 상황과 물질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죠. 단순한 소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림은요, 그 소망을 품고 믿음을 더하여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는 기다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는 어떤 때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고 사랑에 대한 기다림이고 관계에 대한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혼인집에 간 주인, 이 지방은 혼인잔치가 늘 저녁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종이 기다리는데 종이 기다리는 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연한 자기의 의무로 사건으로 주인이 오는 사건을 기다리는 종으로서의 모습이라면 그건 당연히 할 일을 했던 것이고 종은 집에 도착했을 때 야, 물 떠와라, 뭐 해와라 그렇게 시켜도 되는 상황입니다. 종이 밭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밭일하고 왔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밥은 내가 할게, 이런 주인은 없는 거죠. 이제 와서 밥해라, 그게 종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당연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복을 주는 겁니다. 아유, 네가 이제 좀 쉬어라. 주인이 띠를 메고 뛰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든다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가 뭘 하려고 이제 딱 허리띠를 메고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이제 뭐 좀 먹을래? 뭐 좀 할래? 수종을 드는 그런 상황들을 적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미 주인이 종의 기다림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이었더라면 그냥 또 일 시키고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종의 기다림이 단순한 일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니까. 주인이 빨리 와서 난 그만 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었거든요. 이 종의 기다림은 정말로 주인을 기대하고 걱정하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관계와 사랑의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왔을 때 그걸 아는 거죠.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고마워. 그 주인이 종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루는 그 기다림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이 기다림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필요한 이 종에게 능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많은 건강함이 요구되어지겠습니까? 더 많이 깨어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 종에게, 사랑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이고 중심인 것이죠. 이건 그 어떤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더 주어지는 로또처럼 그 마음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에 가장 비슷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재산을 갖고 나간 이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그 아버지는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늘 여러 종을 이끌고 휘황찬란하게 대열을 갖추고 금이 환영하는 아들의 모습만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보라고 내가 이렇게 재산 줘서 보냈던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기다림이었더라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상고가 먼데 그 아들을 기다리죠. 그 아들이 거짓골로 해서 왔는데 그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고 그 아이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시금 반지를 껴주는 그러한 기다림, 그게 그 아버지의 기다림인 거죠. 그 아버지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떠한 자랑과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기다림,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자랑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기다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정말로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기다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나갈 때 그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닌 기대와 흥분과 기쁨과 자랑의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야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자리에 앉혀주시고 수종 들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